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수 동작회입니다. 우리도 성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치장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24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장경 1품부터 13품까지 중요한 대목들, 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사전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20시철이 가까워지고 또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절을 찾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통계상으로는 금생에 와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모든 부모님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데 타 종교에 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찾게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 공부할 때 방황을 하거나 또 자녀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 문제가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자녀가 그야말로 왼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이고 치장보살님으로 보이더라. 금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자녀가 속을 새기고 또 자녀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처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연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만난다고 초기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영문 자료, 또 중문 자료, 일본어 자료, 또 남방불교의 팔리어나 남방 국가들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달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방불교와 티베트불교가 양대 주류를 이룰 정도로 급격히 교리들이 확산된다는 생각을 해요. 남방불교의 예경지송이라든지 테라바다 예경지송 같은 거 보면은 간결하면서 2600년 동안의 전통을 그대로 느껴가면서 부처님 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개념 지어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부분들을 어느 일부분들을 집중해서 그 상세하게 알아듣기 좋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온 그런 논장들이 많이 그 출판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 문제, 자녀의 학업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으로 금생에 많은 부모님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인연 맺는 동기를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왜 의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승 논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해요. 이 귀의하는 이유를 그 단계별로는 기초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장 크게 귀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두려움,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두 가지로 나뉠 때는 윤회와 그 업의 두려움에 의해서 그 중생들이 부처님과 삼보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신해 행정 믿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그걸 증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분을 의지해서 현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단계를 그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귀의라고 하는데, 이 귀의는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업과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제대로 모르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인과의 업과 더 나가서 윤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차츰차츰 공부하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아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계기가 되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서 본인 앞가림도 잘 하고 더 나가서 사회와 인류에게 좋은 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저의 자녀가 밥이라도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저는 왜 그런 부모님들이 질문을 할까요? 부모님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국 사회에서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렸던 시절의 그 기억들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잘 있으면서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능력들을 잘 발휘하고, 이 발휘한 것이 자기 자신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그 기도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계획이 그런 불안을 잊게 해준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느 시대든 인류가 그 우주에서 발생하고 나서부터 불안 안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수렵을 거치고 또 공룡이라든가 거대한 짐승들한테 쫓겨다니고 늘 죽음하고 맞닥뜨리고 모든 자연 환경과의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의 그 부정적인 환경 또 공포,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 다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고 그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게 우리 그 유전자에 그 전부 다 새겨져 있다고 하니까, 그 대신 그 어느 시대든 이런 불안이 늘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고 또 좋은 그 태생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너 자신도 미래가 굉장히 밝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에게 오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그런 그 태생적 좋은 그 전생의 복보를 받고 나온 경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희망과 용기가 우리가 미래는 누구든지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한 건데 그 불안한 것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장경 같이 1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장경은 제1품이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도리천에 계신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하시기 위해서 도리천에 가셨어요. 그 경전에 보면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계시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고 도솔천에 계시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어요. 이 도리천은 불교에서 꼽는 가장 유격천 중에서는 좋은 하늘이에요. 도리천과 그 도솔천이 양대 좋은 그 하늘인데 여기는 도리천이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구절 하나가 그 대승불교는 뭐 많은 분들이 비불설이다. 부처님의 금구 직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맞아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 구절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보면 그 학문의 중심지, 인도에서는 나란다 대학이죠. 나란다 대학하고 탁실라 대학하고 몇 대학이 불교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아라한들이, 예를 들어 나란다 대학에는 아라한들이 10,000명이 늘 그 교수로 계셨대요. 그리고 학생들도 있었고 그 학생들하고 그 말하자면 오늘날 뭐 한국이라면 서울대, 고대, 연대 요런데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통폐합을 해서 경전이 엮어지는 거예요. 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기 경전에 그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대해서 많은 아라한들과 그 나란다 대학의 대학장들, 보살들이 논문을 쓰고 그거를 그 세상의 불자들이, 중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잘 엮어놓은 것이 담장박경을 접근하기 쉽게 13 에피소드로 13편의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읽고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을 기록하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른 에밤메수땀 그러는데 내 귀에는 나는 이렇게 들었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구절이 되는데 에밤메수탐,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딴 생각하다가, 물론 안한존자가 딴 생각하다가 다르게 들을 일은 없는데 내가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이야기도 똑같이 안 들리잖아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비춰서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에밤메수탐,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그러니까
공자가라사 내가 아니라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서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단이라는 게 없다. 요 구절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테라바다 불교, 또 대승불교, 또 금강승 불교 이런 많은 흐름이 있으면서 물론 불교 내에서도 교리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파 불교 때는 20개 그 부파까지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평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구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성취라고 표현할 때는 신성취 이렇게 표현해. 믿음의 성취. 석가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이런 뜻이에요.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위모설법이라고 그래요. 석가세존께서 지장경에서 당신이 열반에 드실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무불시대가 될 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안 계신데 요때 누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냐면 앞으로 나오는 지장보살님께 위임하게 되죠. 그 직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거죠.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그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신데 그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리불도 계시고 또 오방불이라고 그래서 동방 아촉불, 남방 그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불, 중앙의 비로자나불 이렇게 많은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보살 마하살. 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우리 중생은 육범이라고 해서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6세계를 윤회하게 되고 또 그 윤회를 벗어난 성자들이 사는 세계가 4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래서 사성 4가지 성스러운 세계. 또 우리 중생 사는 세계는 6가지 범부중생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 보살 마하살들은 성스러운 세계 거기에 그 3번째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보살은 그 가상인물이다 하는데 가상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육범 세계를 초월한 분들이란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다른 쪽에 그런 분들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오타각세라는 것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되는데 겁탁이라고 하는 건 시대, the age, 그런 the impurity of the age, 그러니까 시대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도 굉장히 중생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전쟁, 재난, 기근, 질병 이런 것이 창궐한다.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지고 괴롭힌다. 오늘날 지진이라든가 재난, 또 태풍, 또 전쟁 말할 것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생생하게 보아가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이게 겁탁 그렇게 시대가 오염됐다. impurity, 그러니까 그 오염이네요. of the age,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그렇게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오염된 이유는 견탁, 그러니까 여기도 그 생각과 또 그 thought, 그 다음에 view, 그래서 그 생각과 견해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인데 결국은 중생들이 탐진치, 만의 이것이 우리 모든 견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이걸 형성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 속으로 더 힘든 세계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생각과 견해, thought and view 그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오염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번뇌탁. 우리가 번뇌가 뭐라고 그래서요? 탐진치 만의, 악견. 요 여섯 가지를 그 근본 번뇌라고 한다. 뭐 수번뇌는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오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 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가 그 사라져 가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오염이가 되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자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세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명탁.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근, 각종 사고에 가지고 인간들이 수명이 짧아져 간단 말이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의료 시설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고 수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전쟁, 기근 또 각종 사고에 가지고 오히려 그 평균적으로 수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명탁, 이런 시대로 우리가 오탁악세. 우리 부처님께서 지장경은 바로 이런 오탁악세를 가장 좋은 쪽으로 중생들을 그 이끌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법문이에요. 지장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번뇌, 욕심을 성취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 또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속이 아파서 받는 스트레스, 증오, 그 다음에 인과법과 윤회법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무지에서 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그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여러분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지장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공양, 두 번째 예배, 세 번째가 독경, 네 번째가 그 염송, 명호나 진언을 외우는 걸 염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왜 지장경을 이렇게 스님은 뭐 100독, 300독, 1000독, 과거생을 위해서 1000독, 금생을 위해서 1000독, 미래생을 위해서 1000독을 읽어라. 이렇게 읽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공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독서 100편 의자연. 100번 읽다 보면 저절로 터득되는 게 있다. 깨닫는 게 있다. 근데 이 지장경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경전이에요.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명을 말하는 것이고 신통력은 육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삼명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거기에다 그 신통력, 큰 신통력은 그 3가지에다가 타심통, 신족통, 천이통 이렇게 하면 삼명 육통을 큰 지혜와 신통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신통력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장경은 바로 이런 지옥악의 축생 오탁악세에 그 시대로 봐서는 오탁악세고 공간으로 봐서는 지옥악의 축생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삼명과 육통을 가지고 구제를 해 주시는데 우리 중생들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중생들을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은 그 2가지를 전혀 몰랐어요. 윤회하는 법과 인과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바로 큰 지혜와 신통력, 삼명육통을 이루고 보니까 중생들이 전부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법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인과법의 탐진치 만회가 그게 전부 다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악도, 지옥악의 축생들을 계속 거기서 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큰 지혜와 신통력을 증득하시고 나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고락이 뭐예요? 바로 이 괴로움의 발생의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사성제잖아요. 요 사성제를 통해서 중생들을 그때부터 그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오게 하는 요 부분들이 요 지장경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지장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저는 기본으로 삼천독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생업 소멸하는데 천독, 현생 그 소멸하는데 천독, 미래의 받을 업을 위해서 천독 하다 보면 지장경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그 와 닿으면서 인과법과 윤회법을 터득하게 돼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요거를 지장경 읽다 보면 본인이 전생을 보게 되고 업을 보게 되고 또 그 윤회한 과정들을 순간순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이런 이유에서 발생이 됐구나 해서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이때 열애께서 웃으며 백천만억 대광명운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10가지 종류의 빛의 구름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석가세존께서 법문하실 때 일종의 어떤 장의 이론과 똑같아요. 석가세존이 계시면 그 장소가 장엄이 되는 거예요. 광명운이라고 하는 특별한 에너지 파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먼저 전부 다 감응을 해서 그 받아들이고 완벽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장이, 에너지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름인데, 요는 첫 번째는 석가세존의 위실력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함께 하는 수행자들, 천룡팔부와 그 많은 그 대중들이 그 석가세존의 위실력에 감응해서 그 수행의 단계에서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10가지 그 광명운의 특징인데, 이 광명운의 특징은 그 카페에다가 그 올려드렸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명운을 놓으시고, 이제 그 공간을 그 정화하고 또 장엄하고 또 에너지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신 이른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여기까지가 그 육바라밀이네요. 자비음, 희사음, 요거는 사무량심이고,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호음, 대사자호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요 소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그 장음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렇게 보면은 티베트 스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첫 번째 그 결계, 그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절차를 그 하는 거 보면 결계, 설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수행의 그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대신이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신과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에 모였다. 무량억의 천신과 용, 또 귀신들도 도리천궁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천상세계, 그 욕계, 그 색계, 무색계, 총 28층 천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주로 색계를 17층 천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승불교에서는 18층 천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그 12번째, 13번째에 해당하는 무상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여기도 나와요. 11쪽에 그 첫 번째 줄에 무상천이 나오는데, 외도들,
불교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무상천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무념무상의 세계를 요 무상천으로 보는데, 요 18개로 볼 때는 요 무상천이 들어가게 되고, 17개로 볼 때는 무상천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요게 이제 색계사천이에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색계사천인데,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하던데, 수다원과는 7번 왔다 갔다 한다서 칠례과라고 하고, 사다함과는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일례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불환과, 이렇게 표현해. 불환과,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냐? 오늘 여러분들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여기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여기에 아나함들이 거기로 가신대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바로 아라한으로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렇게 5단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막바로 어쨌건 간에 다시는 오지 않고 오정거천, 오정천,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는 깨끗할 정자, 정천, 깨끗한 하늘 세계에 5개 하늘이라서 오정거천, 또는 일반적으로 정거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로 갔다가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나함이 머무는 천상세계가 되는 거죠. 색계사선천이에요. 그리고 극락이 어디 있냐 하면 색구경천 위에 극락이 있다. 거기에 대승보살들이 계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극락은 색구경천 위에 있다. 그리고 색구경천의 마지막 5개 하늘은 정거천 아나함이 머무시는 되고, 외도들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였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귀향들이 나오고 이러네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불교는 유신론, 무신론 구분할 때는 불교는 무신론에 들어가요. 왜 무신론에 들어가냐면, 여기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창조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신, 또 내 운명을 좌우하는 신, 이런 존재가 없다. 이런 의미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네요. 요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불교는 다 신론,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해요. 다만 내 운명을 좌우하는 신, 우주를 창조한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불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요러고 물을 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전부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분화된, 상당히 진화된 세계에서 이 지장경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품 10절,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여러 큰 귀황들, 악목귀황, 탐멸귀황에서 귀황들이 또 법회에 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처음에는 지장경 읽을 때는 횟수가 중요해요. 많이 읽어야, 많이 읽으면 더 좋아요. 다른 생각하느니 읽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장경 읽을 때는 4가지의 명현 반응이 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품이 끊임없이 나온다. 우리 가슴속에 맺혔던 나쁜 기운들을 지장보살님의 독경 원력으로 내뿜어내는 거예요. 답답했고 막 꽉 차 있던 거를. 그래서 하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눈물이 대성통곡도 하고 많이 울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졸음, 엄청나게 졸려요. 그래서 막 별짓 다 해도 잠에서 막
못 헤어나고 독경하려면 힘든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잡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고 똑같아서 그게 뭐예요? 명현 반응이에요. 명현 반응. 꼭 그거 기억하고 꾸준히 오로지 읽으세요. 읽으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운명이 업그레이드,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일단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꾸 걱정 말고 경전공부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되면 훨씬 많은 그것을 알게 되고 수월하게 기도를 성취하는 길로 가게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서산 중림정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전대학교 이렇게 네 곳의 학생 49명과 교수님들에서 60명이 참여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이 남긴 후기 중에 몇 가지 소개할게요. 한 학생은 이번 템플 스테이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새벽 예불이 인상 깊었고요. 스님의 법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네요. 또 한 학생은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님과의 대화에서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고 하는 바 없이 하라는 가르침이 깊은 울림을 주었고요. 평소에 공부나 핸드폰에 몰두하느라 자연을 느낄 시간이 없었는데 템플스테이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자연의 풍경을 감상한 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산 중림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일단 대학생들 50명 가까운 숫자 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와서 새벽 예불도 하고 또 바로 공양하는 모습들 또 자연 풍경을 감상해 가면서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50여 명 친구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서도 식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느꼈다면서 너무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또 미래에 대한 더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좀 더 편리하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새로운 인생길에 멋진 복덕자량을 길러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 스스로 놀랍고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스님 저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초보 불자입니다. 그저 친정엄마가 절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1년에 한두 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진짜 불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남들은 편안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어찌나 힘들던지 틈만 나면 신세 타령에 주위 사람들 탐만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에 우연히 안심정사를 알게 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주 아픈 딸 아이를 위해 부처님 앞에 인등을 켜고 108배와
지장기도를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있던 미움, 원망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젠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동안은 나는 잘하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우울한 지옥과 같았고 제 얼굴은 미소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부터 바뀌고 나니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불편한 분이고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멀리 하려고만 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좋은 게 생기면 갖다 드렸더니 어제는 전화 통화 중에 고맙다며 처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에 많이 흐뭇해합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미움, 원망, 분노, 슬픔으로만 가득 채웠던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혹시라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 말법 시대에 가장 복덕자량이 많은 그런 법우님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고 남을 바꾸는 건 제일 어렵습니다. 꼭 네 꽃길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한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저를 믿고 한 주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한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